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사역을 좀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경우는 숱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은사가 좀 나타나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자신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착각 속에서 나는 주님을 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일어나는 것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영이 깨어납니다. 영적인 감각이 생겨납니다.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내게 자주 역사하시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지각이 열려나서 상대방의 문제, 허물, 어려움들이 더 쉽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뭔가 알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깨달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쉽게 판단하는 자리에 쉽게 들어가버립니다. 쉽게 나도 모르게 사람을 볼 때에 어떤 기준선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자주 역사할수록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자주 역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내 중심을 지키느냐 아니면 내가 선을 넘어가서 주님이 하셔야 될 판단자, 주님이 하시는 재판관의 자리에 내가 서서 나는 착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성령이 보여주신 걸 본다라고 착각하고 살는지 그리고 자기는 전혀 주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데 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보여주는 것, 들리는 것, 사람을 볼 때 보이는 것을 다 내려놓고 무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설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5 중에 한 4명 정도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아마 교회 밖에서는 높임받기가 어려워요. 교회 밖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문벌도 좋아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얼굴도 잘나서 견적도 별로 안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게 다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밖에서 존경받고 섬김받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그러기에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소위 말하는 돈이 없어도 기도만 열심히 많이 하루 8시간씩 한다 그러면 다 조심하죠. 또 기도하면 은사는 값없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사만 몇 개 받으면 굉장히 섬김받고 높임 받을 것처럼 보이지요. 또 세상에 성공하기는 어려워도 전도만 열심히 많이 해서 전도 왕의 자리에 오르거나 인정받을 정도로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뭔가를 하면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열망을 주님 앞에서 녹여버리지 못하고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껍질을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 주님을 구하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모임들에 가면
능력을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 받기를 위하여 좀 센 사람이 오면 머리를 뒤지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뭐 유명한 베니힌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을 모시는 집회 광고에 보면 특별히 후원자를 찾습니다. 얼마 이상 후원한 분들에게는 안수기도를 받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사람이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보다는 그런 능력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다 보면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내가 보고 들리는 것 가지고 거기에서 생각을 한 바퀴 굴러버리면 나의 신앙은 어려운 대로 흘러가 버리고 막 그것을 잘 생각해야 박기사님 요즘에 그것을 느껴야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 집회 가운데 기도사회 가운데 역사를 많이 하시니 눈에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판단이 더 많이 생겨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고 더 많이 분별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영의 감각이 깨어나면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나는 다 무시하고 흘려보내버려야 되는데 내가 잡아버려요. 그러려면 사역을 실컷 내놓고 성령 역사 통로를 실컷 내놓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데 내가 주님의 손으로 발로 들여놓고 내 영적인 상태가 엉망진창으로 돼버리는데 그것을 제가 오늘부터 제가 조금씩 느끼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다 흘려보내요. 영의 감각이 깨어나고 성령 역사가 강해질수록 더 많이 보이고 느낍니다. 왜 그 과정을 누가 안 겪겠습니까? 제가 그 과정을 안 겪겠습니까? 아니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왜 제가 마태복음 5장 팔복을 찾냐 그러면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지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을 잡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그를 아는 것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지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것이지 그렇지 능력과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권세와 권능은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께 전능하신 주님께 내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권세가 당신에게 아니요 내게 있다고 가르치면 손가락을 나한테 향했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가르치는 것일 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대언하시니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사실은 주님의 권세고 나는 대언자일 뿐이고 내 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내 손을 얹을 때 내 안에 권능자 전능자의 성령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 치유하실 뿐이지 무슨 내 손에 능력이 있고 대단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를 사람에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권세 위임이란 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주님의 권세를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그것같이 오만방자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성경이 어디 사람에게 영원토록 권세가 있다. 찬송을 받으니까 사람이다. 아니 사람에게 권세가 있으면 찬송을 사람이 받아야지요. 영광도 사람이 받아야지요. 영광이 사람에게 있다. 나중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또 우리의 천국에 가서 거할 때는 천국에 거할 때는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세요. 그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땅 위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주겠습니까? 내 영광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주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팔복을 이야기하는 것. 진정한 복은 더 능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더 대단한 권세의 자리에 서는 것도 아니라 팔복의 사람이 진정한 복의 사람이. 팔복을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팔복을 가진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 팔복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팔복이 없고 은사만 많고 능력만 많은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지푸라기 속에 거하고 마는 것. 그러니 읽었던 팔복에는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팔복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온 걸 보고 신기하지요. 전도의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온 걸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봉사의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온 걸 보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유행처럼 또 은사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온 걸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니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니면 주의 종이 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리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며 목회를 대단하게 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고 나오면 우리가 내 상식하고 맞다. 내 생각하고 맞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러한 영적 성공, 영적인 높게 되고자 하는 열망 속에 나는 들어갈 거예요.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팔복을 선포합니다. 참다운 복은 그게 아니다고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든 성경적으로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팔복인 것은 다 인정합니다. 산상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 팔복은 중심에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팔복은 우리가 팔복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천국을 누가 누리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고, 천국을 누가 누리느냐?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고, 천국을 누가 누리느냐? 주님께 많이 헌금을 낸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립니다. 아멘. 천국은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만이에요. 주님은 주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거의 이야기하신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현세에 도래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땅 위에서부터 출발하는 천국, 그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가는 천국도 물론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주님이 나의 주님 되셔서 사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정말 천국다운 천국이 일어나. 왜 내 삶의 천국이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가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 내 가정에 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주님이 아니라, 물론 가정에 있는 사람이 다 주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나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권리가 있죠. 내가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권세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요? 주님께 가정을 양도해 드릴 권리가 있어요. 주님께 내 가정을 양도해 드리면 내가 내 가정의 인도자가 되어져서 내가 다 통치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넘겨드리고 나는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그런 권세는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열매가 반드시 맺게 해주신, 주님이 돌아가신 분이고 죽은 분이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저렇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잔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솔직히 내가 그것보다 조금 더 일을 적게 알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을 배운다면, 주님이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나보다 그걸 배운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거기에 내 심령으로 동의한다면 주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내 자식이 심지어 마약 중독자라도, 알코올 중독자라도, 정신질환자라도, 아니면 귀신에 들려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 지력이 떨어지는 무식한 자식이라도, 아니면 너무 독서가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자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할 뿐이고, 주님이 내 자식의 주님 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친히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죠. 주님,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볼 테니까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게 비싼 것 같은데 다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겠사오니 내 가정을 주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내 가정의 왕이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 것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능력을 더 받으려 그럽니다. 더 많은 능력을 원합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은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더 큰 능력을 받고 싶어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다고요. 그것이 정말 옳고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닮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게 팔복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팔복의 사람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발가락이 닮은 애처럼 주님의 발가락이라도 내 발가락과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질머리가 주님의 성질하고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내가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온유를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순종을 내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주님의 용서를 알아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까지라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주님의 그 용서를 내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우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찌꺼기처럼 배설물처럼 똥이지요 버려버린다. 어떤 것이죠? 고상하니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게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내가 다 버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사가 많고 지식이 많고 지력이 많고 능력이 많고 지능 지수가 높고 탁월합니까? 그런데 다 주님을 아는 것,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가장 고상함이나요. 다니엘 11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는 용맹하여 떨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가 용맹하여 떨치는 것이지,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진 사람이 용맹하여 떨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너집니다. 자기가 뭘 가진 자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집어먹어버립니다. 내가 있다 그럽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은사가 한 5개, 자기가 5개 있다 하면 5개 밑으로는 깔아보고 은사가 자기의 신앙 점수인 줄 압니다. 은사가 신앙 점수고 능력이 점수였으면 제가 성경 인물들 가운데 제일 큰 점수를 줄 그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발람의 당나귀시죠. 발람의 당나귀 그분께서는 놀랍게 당나귀의 언어를 넘으시면서 사람의 언어를 구사하시는 놀라운 은사를 발휘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안의 뒤에서 천사까지 칼을 든 천사까지 보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면에서 그러면 존경해야지. 아니요. 당나귀는 당나귀입니다. 당나귀의 눈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당나귀에게 사람 말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은사는 은사일 뿐이지 은사와 내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애언을 90년에 애언은사를 주님이 주셔서 나 애언은사 작가도 아니고 이게 통로일 뿐이고 뭐 애언은사는 가운데 뭐 틀린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그렇게 살아오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애언을 훨씬 거창하게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높이 보는 거예요. 왜 애언을 좀 하면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요? 아니요. 대단한 사람은 전혀 아니고 애언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내가 뭘 알아서 애원한단 말입니까? 입을 빌려드릴 뿐이고 거기에서 저는 정말 실수하지 않기를 주님께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남용하거나 어디서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집사님들하고 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 와요. 그러면 내가 내 영적인 신앙과 믿음 속에서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 문제 참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느끼거나 신앙생활을 20몇 년 한 사람은 느끼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애원을 하면 저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겠거니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의 음을 제가 보기에 10개가 있습니다. 뭐 10개 가운데 한두 개라도 주님이 지적을 할 것 같지요? 아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흠과 그 생각나는 것을 저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다가 뒤통수 한 대 맞습니다. 주님이 한 대 이놈아 하고 때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하는 애언이 나오고 야단치는 애언이 나오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단히 믿음이 낮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일수록 강건한 사람일수록 책망을 많이 합니다. 칭찬이 많이 나와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너무 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주님을 잘 모르고 영적으로 어리다 그럽니다. 저 사람의 책망이 실컷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힘내라.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이 체험하고 겪은 다음에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야 되겠다. 철저하게 내 눈에 보이는 걸 버려야 되겠다.
옛날에 어떤 천주교 신자들이 지금도 뭐 간혹가다 기도받으러 또 오시지만, 누가 천주교 신자분이 자기 천주교 신자를 데리고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저는 사실 천주교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천주교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방언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방언은 신명기도다 그럽니다. 방언을 신명기도라는 단어를 써요. 예언해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제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의 교인도 내가 하기 싫구만. 천주교 신자를 데려와서 해달라 그러니 제가 사실 천주교 신자에 대한 편견이 좀 있어요. 별로 안 좋아. 갈 때마다 그냥 마리아상에 가서 십자성 굽고 절하고 왔습니다. 마리아님 그러고 기도도 제가 천주교 미사를 좀 참석해서 알거든요. 주님에 대한 찬양은 하나도 없고 마리아 찬송밖에 없어요. 무슨 마리아요 영광을 받으소서 뭐 그러고 있는데 정말 안 좋은 우상 숭배가 철저하게 그냥 그들 삶에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들었어. 기도해달라느니 목사가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의외로 저하고는 전혀 다르게 저는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고 그럴 줄 알았어요. 성령님이 의외로 애언하는 중에 그래도 그 손꼽을 정도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칭찬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를 세워주는 내용이 그 여자분을 세워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끝난 다음에 스스로 생각했어요. 주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참 많이 틀리다. 주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많이 틀리다. 주님의 사랑과 나하고는 전혀 틀리다. 주님의 자비와 나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다. 그러니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함정이 어디겠습니까?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어디에 도착하는지 알 수도 없으니 우리의 기준은 팔복을 가진 사람. 주님이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가지 복을 주님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그 복, 팔복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거짓말다니가 아니하는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천국은 다 강조가 틀리겠죠. 어쨌든 천국이라고 천국. 이 땅 위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죠. 천국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주님이 지옥으로 가면 지옥이 뭘로 변하고요? 천국으로 변하. 주님이 떠난 천국은 지옥으로 변하는 것.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기본 의미가 그렇습니다. 통치권이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에게 통치권이 있다는 것이고 천국은 전능자가 내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고 그런 예상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의 주관자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는 것이 천국이니 내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는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조건 환경하고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환경과 연관진지가 어디 있습니까? 너 자식이 어떠느냐? 너 남편이 어떠느냐? 너 아내가 어떠느냐? 너 경제생활이 어떠느냐? 너 교우관계가 친구가 어떠느냐? 너 교회가 어떠느냐? 너 목회자가 어떠느냐? 너 기도생활이 어떠느냐? 아니요. 천국과 연관시킨 것은 너가 심령이 가난하냐? 너가 심령이 가난하냐? 천국을 누린다. 그 첫 번째 복이다. 당연히 주님의 사람들은 지옥같이 세상을 살다가도 주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이 땅을 정말 고통스럽게 살다가 저는 자살한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그렇게는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지. 삼손 같은 경우도 자살해 죽었는데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갔느냐 그런 건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심령과 그의 삶이 지옥이었느냐? 그가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또한 사시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을 맞을 때 그의 심령과 그의 삶이 지옥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는 천국 속에 살다가 천국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께로 간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영광의 멸망을 바라보고 가다가 주님께 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못 누리는 것은 내 삶이나 환경에 주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안 해주셔서는 절대 아닙니다. 왜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시대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그날 하루 세끼 당연히 못 먹는 사람들이고 하루에 잘 먹으면 한 끼입니다.
한 끼 두 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주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으러 왔다가 남자만 5,000명인데 먹을 것이 없죠. 가다가 기진할 때 하노라. 왜요? 사 먹을 돈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고 굶는 것 당연히 밥 먹듯이 하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팔레스틴이라는 땅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하게 살아가므로 항상 전쟁의 동안이가 됐던 땅이 전쟁이 몇 번만 일어나도 땅은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팔레스틴의 지금이 황폐화된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가나안 땅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내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정말 가봐야 되겠대요. 목사님 성지순례를 안 가보고 성경을 안다 이야기는 안 되겠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개척교회 목사한테 돈이나 좀 주면서 이야기를 하지. 아니 남이 아니라 형제가 아닌데 안수 집사님이 미국 사람 굉장히 돈이 많이 사는 사람이에요. 또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컸던 사람 커서 이봉준 전사님 키워가지고 이렇게 자우성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자랑하려고 와서 사실 기분이 별로 언짢더라고요. 대놓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그 성지하고 그 예루살렘, 가나안, 팔레스틴하고 성경의 팔레스틴은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의 팔레스틴하고 지금 팔레스틴은 좀 유사합니다. 지금 팔레스틴도 이제는 그 사막 밑에다가 이 수호관을 다 밀선해가지고 농사를 다 짓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왜 그 사람들도 지독한 사람들이어서 이사야 말씀에 광야에 꽃이 피리라 그 말씀을 믿고 꽃이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단강 끌어들이고 갈릴리오스 끌어들이고 그래서 소강 내설에서 승리해버렸죠. 그래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는 발끝만치도 이르지 못합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진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수없지 많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 팔레스틴이 다 사막 불모지로 다 변하고 만 겁니다. 그때의 사람들, 그때의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먹을 것 없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지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삽니까? 하루에 세 끼를 못 먹고 두 끼를 못 먹는데 무슨 천국입니까? 너희가 밥을 세 끼를 기본적으로 먹고 아니면 두 끼를 기본적으로 먹어야지 너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주님 말씀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이가 누굽니까? 주님이 되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누구가 그 주인으로 자리에 들어옵니까? 내가. 자기가 중심적인 사람, 내 중심,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처, 내 아픔, 내 눈물, 내 서러움. 중요한 사람은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성경적으로는 심령이 부자입니다. 심령이 부자. 자기가 가득히 찼으니 부자지요. 어떤 사람은 옷을 볼 때마다 심령의 부자가 됩니다. 당연히 옷은 몇 번 없는데 쇼핑할 때마다 저것도 내 거 가졌으면 저것도 가졌으면 저것도 가졌으면 다 바람. 심령이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 주시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당연히 주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왜요? 당연히 주님께 달려있는 건 정답이죠. 주님이 하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는 하늘문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은혜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고 하늘의 모든 신기한 능력과 역사가 주님을 통하여 내 안에 임하였다 라고 성경에 골로새서 1장부터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사님 전한 말씀대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지. 하늘에서 풀어줘야 땅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천국이 도래했습니다.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한 그래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냐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른 어떤 복들보다도 이 팔복을 하나라도 누리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팔복은 서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습니다. 그까지는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제가 팔복을 한 단어로 좀 축약하고 드린다면 겸손이라는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지 주님 없이는 못 사니. 겸손한 사람이 애통하고 회개하죠. 애통은 첫째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겸손한 사람이 온유하죠.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뭡니까? 순종을 이야기하죠. 순종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팔복은 첫 번째는 뭘 바라봐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거고. 팔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애통하냐 하는 겁니다. 애통? 내 삶에 자식 없음 때문에, 자식이 뭐가 남 때문에, 또 남편이 힘들게 한 것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서러움에 겨워서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회사의 동료들의 나에게 좀 고통 때문에 애통?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애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애통을 통하여 주님께 나오게 되겠죠. 그건 다른 문제고, 그 애통을 통하여 삶의 애통을 통하여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서 천국, 주님을 만납니다. 진정한 천국은 주님이죠. 주님을 만납니다. 그건 애통 때문에 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애통 때문에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애통 때문에 절망과 탄식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키 일부분만이 인생 속에서 애통 때문에 주님께 나옴. 그러니 여기서 애통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합니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갑니다. 온유한 사람.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팔복을 첫째는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팔복을 볼 때 대부분 율법적으로 봅니다. 너가 그렇게 행하느냐, 너가 이렇게 온유하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일컫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내 자식답게 살고 너는 진정한 내 자식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화평케 하는 것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 화평은 세상적인 화평이 성경적인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평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 화평치 못하잖아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 화평하게 하려면 권고하고 권면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회개케 도와줘야 돼.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다투고 안 싸운다, 그건 세상적인 화평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팔복 속에 들어가신다면, 이 말씀을 진리기 때문에, 주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팔복 속에 들어가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팔복하고 세상의 지위나 돈이나 명예하고 또 어떤 부분의 재능이나 재능 기수하고 지혜하고는, 내 똑똑함하고는 팔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말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말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팔복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어집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가득 채우니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것도 별로 없지요. 자기 지혜로 다 삽니다. 오히려 무식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유한 자들을 멸시케 하고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씀한 대로,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별로 못 누립니다. 왜요? 싸워야 돼요. 재능이 한계 있는 사람은 그 재능 하나와 싸워야, 재능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강해지니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과 싸워야 되고, 재능이 10개 있는 사람은 그 재능 10개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 재능의 길로 나를 이끌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재능 10개하고 싸워야 되죠. 재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잘 항복합니다. 재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못 삽니다. 손을 들고 항복하지요. 그러니 그때부터 천국이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손을 움켜쥐고 있죠. 댁이 있는 사람은 댁을 움켜집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은 문제 생기면 통장의 잔고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매덕이 현찰이 있다 그러면 안심하고 삶. 병이 생겼다.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 주치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주치의를 두고 삶. 그러면 병이 걸린 사람, 주치의가 있는 돈 있는 사람은 병 걸리면 기도 안 합니다. 병 걸리면 기도해도 서비스로 한번 하나님께 날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병원에 가겠습니다. 한번 통지 한번 하고 의사가 중요합니다. 나는 전화해서 빨리 내 자식 병 들었는데 좀 진찰 좀 해달라고. 그럼 돈 없는 사람, 병원에 갈 돈 없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더 많이 체험한 돈이 없는데 무슨 병원에 언제 갑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것은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은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없습니다. 치유가 일어나. 천국에 하나의 것이 치유지. 천국에 하나의 것이 축사지. 마귀들 떠나가지. 천국에서는 감사가 있죠.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천국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데 찾지 마시고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냥 심령이 진실로 여러분이 보기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정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뭔가가 붙잡고 움켜쥐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 보여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걸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걸 놔야지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그걸 놔야 되는데 그걸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이 아셔요. 내가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 무조건 그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도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는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을 막 조릅니다. 그리고 죄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율법적인 회개지요. 율법적인 회개는 죄가 생각나면 날수록 자기 정죄감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인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가? 내가 왜 이렇게 흠이 많은가? 복음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은 죄가 많이 발견되면 주님의 사랑의 목이 메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 이렇게 죄가 많은 나를 자식으로 불러주시는 거. 죄가 많이 발견되면 발견됐어. 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하시려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 나를 이렇게 해방시키시려고 내 죄의 짐들, 그 무거운 내가 끌어안고 살았던 새사슬들을 풀어놓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은 회개를 한 다음에 시원한 겁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짐이 내려집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기쁨이 옵니다. 내 율법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라는 이야기는 자기 의로 회개하는 것이죠. 자기가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대속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 어떤 기도의 노력이라는 애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짐에 묻혀버립니다. 야, 내가 지금 회개가 10%가 됐을까? 20% 됐을까?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제가 그걸 들었는데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예언하기를 당신의 죄가 지금 80%는 회개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언자 미쳤다. 그게 어디 있는데? 그런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미친 겁니다. 그것은. 어디? 죄가 80% 회개가 됐다? 그럼 20% 남으면 20% 없으면 완전 의인이겠네요? 아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건 주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 속에서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회개되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는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위로. 돈이 여러분이 쪼들립니다. 친구가 위로합니다. 내가 지금 여윳돈이 있는데 5천만 원 내가 해줄게. 위로합니다. 그럼 힘이 나지요. 친구가 말만 해놓고 돈 줄 날이 되면 안 줍니다. 위로입니까? 사기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기는 아니라도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위로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위로가 온다는 뜻입니다. 말뿐인 위로는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 사람, 그런 사람은 애통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사람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잘못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율법 속에 사는 사람은 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럼. 복음 속에 사는 사람은 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과연 이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한참 사역을 한 이후에 고백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의 낮은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진실한 깨달음이고 성경에 그것을 적어놓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들으라고 멘트를 날리면서 여러분 들으라고 한번 해주면서 야 사실은 나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도고 나는 그냥 뭐 죄도 없고 이게 흠도 없고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위로움을 내가 죄도 안 짓고 살아가는데 당신을 위로하더라고.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 아니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게 아니야.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현재형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너무 많이 짓고 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6장 7장에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그 안은 죄가 악이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나를 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사도 되었을 때의 고백이 로마서 7장이고 그리고 그 진리를 꼭 깨닫는 것이 로마서 8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자랑하고 느끼는 것은 주님의 위로를 더 받을 조건이 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내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디어져 버립니다. 자기의 죄가 자기는 죄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아가고 선한 양심이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증상은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너가 아까 말을 했을 때 과장해서 말했잖아. 너가 아까 말했을 때 혈기를 좀 부렸잖아. 너가 아까 생각했을 때 내가 근심 가운데 1시간 동안 너가 고스톱 쳤잖아.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뭔가가 기도 가운데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죄의 범벅이 돼가지고 어느 때 되면 성령의 역사도 사라져 가는데 자기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생각하고 은사가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 안에 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를 받고 사는 삶을 사람이 하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는 위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를 여러분이 받고 사시려면 애통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위로는 주님이 능력 주시는 걸 포함합니다. 주님이 은혜해 주시는 걸 포함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걸 포함합니다. 가장 큰 위로가 여호수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게 위로가 아니고 그 진실이었고 진짜 위로는 그 위로를 여러분이 얻으시려거든 애통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쌓인 주님께서 내 죄 위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짊어진 그 죄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어놓고 그래서 바른 회개, 바른 애통을 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자유함이 옵니다. 야, 내가 어떤 사람 용서해야 된다 하면 100명의 리스트를 용서의 리스트를 적습니다. 율법적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야, 이 사람 용서한다고 용서합니다. 됐을까? 안 됐을까? 몇 통화 됐을까? 다 됐을까? 용서가? 그건 잘못된 회개를 하는 사람. 이게 참 그런 회개도 정말 많이 회개에 대해서 바른 정의가 있어야 참다운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는 것.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면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행위 보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은혜의 표상이다 그런 제목 하에서 문하세 왕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하세 왕은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문하세 왕은 예루살렘 이편 끝에서 저편까지 의인들의 피로 다 채웠던 사람, 무수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고 심지어는 이런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목을 칼로 썰어서 죽인 사람이 문하세 왕입니다. 자기 자식들
몰렉이나 우상 바알에게 바치면서 불 속에 쳐질러 넣어버린 사람이 므낫세 왕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므낫세 왕 때문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성경에 그것은 열왕기 하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꼴로 잡혀가고 생고랑을 찬 상태에서 그가 겸비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주고 그리고 평안을 주고 축복을 더하여 주고 더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가 주저앉아서 무슨 삶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다 칼로 목 잘라 죽인 사람한테 가서 잘못해서 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행동을 다 고쳤습니까? 므낫세가 온 유다 사람을 다 깨어가지고 마귀에게 다 쳐박아 넣고 지옥을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돌아와서 거꾸로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온 걸 회개하고 잘못을 빌고 백성들을 바르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이 욕을 잘 배우지요.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먼저 배우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 전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용서받고 므낫세는 자유함을 얻고 므낫세는 천국으로 갑니다. 므낫세가 지옥에 보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 그러니 내 죄를 다 정리하고 끊어야지 은혜를 준다. 그건 은혜가 아니고 내 의로 사는 거죠. 십자가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이 아니라 그러니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죠. 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런 성취를 얻었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러한 의를 내 삶에 쌓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삶에 이렇게 바른 행위들이 있어 왔노라.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내게 돌려주소서. 그러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가 거룩게 되어지는 것은 그의 피로 가능하고 그의 말씀으로 씻어서 우리를 거룩게 해주시고 우리 깨끗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는 것. 그러니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 나무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 삭개오가 주님 만난 상태에서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아니면 통곡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까?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먼저 체험한 사람. 그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사랑을 절대히 느끼니 삭개오가 어찌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회개의 발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바르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통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애통하는 사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잘못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차지하고 사람들한테 성질이 좋아가지고 잘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말 좋게 해주고 그 온유 그거 아닙니다. 그 온유를 생각하면 당연히 성격적으로는 점액질이라든지 아브라함 스타일의 사람, 바나바 스타일의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다 차지하겠죠. 그건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니고 온유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 근데 팔복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첫 번째 봐야 돼요. 두 번째 확장하면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온유함이 있느냐. 온유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부드럽고 열려있는 옥토밭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하면 내 뜻과 내 생각하고 틀립니다. 하나님 안 해요.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러겠습니다. 대신 내 삶을 성급제 변화시키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들이나 그러한 감동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건 정확히 중요하고 좋은 점입니다.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 세 번 응답을 받아야 작은 문제는 괜찮습니다. 작은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선택되어지나 문제가 없는 것은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을 듣는 연습들이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없는데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큰 문제들은 단순히 한 번 응답받고 한 번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 번 응답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너는 빨리 내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도 세 번 말씀하시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응답을
다시금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정확히 아시고 대신 우리가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 또한 내 생각이 틀려서 내가 노하는 것은 주님이 아시지요. 그래 참으로 주님 앞에 온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주님 앞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위에서 부유함을 더 가지게 되고 소위 말하면 중심은 아닌데 명예와 명성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론 절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지경이 넓어지는 것, 내 삶 속에 형통함이 오는 것은 온유함에 달려있다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른다는 것은 진짜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이야기하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을 그 배가 부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만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죠. 희열이 있죠.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그렇다고. 첫째 의는 주님이지. 주님에게 목마른 사람,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 주님을 더 닮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배가 부릅니다. 두 번째는 의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한 의가 나타났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고 또 하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있는 사람, 그 갈망과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배부름을 주신다는 이야기. 세상적인 배부름은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배가 부릅니다. 부자가 밥을 많이 먹고 부자가 많이 배가 부를 수 있죠. 아니면 한정수집에 가거나 뷔페에 가면 배가 부르도록 싹씩 먹습니다. 거기서 배부른 걸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배부름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배부름, 주님의 영적인 만족,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사실은 목마른 것이나 먹는 것이나 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정말 배부른 것은 주님으로 배불러져야 되니 참으로 팔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서 누가 내 영광의 멸관을 받을 자인가? 당연히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다 갔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결국은 깊이 안 자가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전도를 많이 해서 그가 3차 전도행을 많이 하고 그가 교회를 많이 세워서 아니요. 그건 그의 사명이고 그에게 주신 직분이고 그게 아니라 직분으로 사명으로가 아니라 그것대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 건 있지만 근원적인 주님의 영광을 얻는 것, 근원적인 주님의 상급을 받는 것은 팔복의 기준입니다. 너가 내 앞에 온유했느냐? 너가 내 의에 줄이고 목말랐느냐? 너가 정말 나로 목마르고 살아왔느냐? 나에 대한 열망이 있었느냐? 내 능력에 대한 열망이 있었느냐? 나를 알아가기를 원했느냐? 내게 크게 쓰임받기를 원했느냐?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땅 위에서 대단한 목회자들이 목사님이 아니면 크게 인정받는 대전도자들이 아니 전도왕들이 아니면 대단히 많은 돈을 가져서 교회를 많이 건축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영화로운 자리에 전혀 앉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앉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우리의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그건 대부분 인정하는 이야기지요. 전혀 무명의 사람들, 전혀 이름이 두각되지 않은 사람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아무 책도 저술하지 않은 사람들, 아무 교회도 설립하지 않은 사람들, 아무런 목회도 하지 않은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되는 칭찬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능력을 추구하고 크게 쓰임받고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 속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은사장 같은데도 너희가 사랑을 따라 구하라.
너희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고 동력원이 되어지고 심장이 되어지고 피가 되어져서 끌어올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그건 전혀 없고 주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불타오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불타오르지 않고 내 형제를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과 나보다 내 형제가 더 잘되고 더 바르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열망으로 끌지 않고 그리고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을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은 스스로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주로 목사님들은 능력과 은사를 많이 구합니다. 지금의 또 목사님들은 설교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구합니다. 설교 세미나가 요즘엔 너무 많아져서 저도 설교 학교도 좀 다녀보다가 그만두고 설교 세미나는 어지간한 데는 좀 더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몰리는 줄 모르고 설교의 시대니 설교의 능력을 받으려고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그 열망과 능력을 원합니다. 무엇을 위한 설교의 능력인지는 목사님과 다 틀리겠죠. 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려고 수없이 많은 기도원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머리를 디밀고 다닙니다. 제 아는 목사님도 더 많은 능력을 받으려고 머리를 디밀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제게 결혼식장에서 만났더니 제게 자랑을 하던데 자기에게 능력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목사님만 30명이다. 자기의 집회 때 와서 머리를 디미는 목사님만 30명이다 하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아니 제 사촌형이죠. 그래서 속으로 그냥 웃었습니다. 왜요? 그런 열망들이 목사에 가득 찹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주님 앞에 주님을 안자가 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제 아는 목사님들은 은사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은사받기 위해서 사실을 금식하고 교회 붕되기 위해서 사실을 금식하고 어느 것이 바르고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가 잘 말씀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은사 중요하죠. 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지 않으면 그것은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지 않으면 주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지 않으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더 추구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겨줘봐야 자기 몸만 해칠 뿐이지 그 어린아이에게 있는 칼로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듯이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하고 추구하면 은사가 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은사로 쓰기를 원하는 전폭적인 뜻이 있다. 절대 그것을 하나님께 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은 자비를 이야기하죠. 주님의 자비를 내가 맛본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비를 가진 사람. 자비로운 사람은 용납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용서합니다. 자비는 은혜하고 뜻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자비고 긍휼이 자비하고 긍휼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노숙자가 한 분 줍쇼 장애인이 한 분 줍쇼 장님이 한 분 줍쇼 그리고 바구니를 내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지갑을 열어서 보기에 너무 짠하게 보여. 후발도 없고 발가락도 없고 발이랑 잘렸고 장님이고 봉사고 그러니 호주머니 돈을 1,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를 내서 넣고 갑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왜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장애인하고 그 장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보는 순간에 연민이 일고 내 마음에 불쌍함이 일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그런데 주님의 자비도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영원할 겁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주님은 자비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자비 때문에 삽니다. 주님의 긍휼 때문에 삽니다. 내 연약감 때문에 내 죄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주님의 긍휼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하고 살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긍휼 속에가 용서가 있고 긍휼 속에가 용납이 있고 긍휼 속에가 정말 그 사람이 축복받지 못할 사람인데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게 됩니다. 왜요? 내게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알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절대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꼭 받아야지 직성이 풀림. 근데 주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들은 주어도 그것 때문에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고 왜 안 주느냐라고 바라보지 않아. 긍휼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바구니를 내놓고 돈을 걷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바구니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지나갔습니다. 또 돈을 주고 또 지나갔습니다. 또 돈을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돈을 줄 게 없어서 호주머니에 입고 있는 성경이 있어서 제가 성경책을 집어넣고 갔습니다. 봉사가 무슨 성경을 봅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지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17살 때인데 너 무기를 주면 너는 어떻게 하느냐. 읽을 성경이 없는 거 쪽성경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베푸는 자비가 다 주님께서 원하는 자비는 아니구나 깨달았는데 우리가 다 지나가는 장님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산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 번째 왔어요. 이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가 세 번째 왔으니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오지 않았어? 나를 위해서 어제 먹다 남은 빵 부스기를 안 가지고 왔어?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건 자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비가 그런 자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자비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자비가 긍휼이고 그 자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러면 주님의 자비가 내 삶 속에 임한 그 자비는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를 요청할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 도움이 나타나 그것이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기도해서 당연히 받지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잘 기도합니까? 모르는 것 잘 못 구하지요. 그런데 주님의 자비가 옵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칼문음을 내고 싶은데 그때 느닷없이 주님의 자비가 와서 내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체험 반드시 해야 되고 주님의 자비가 내게 임하여 있고 그 자비로 살고 그 긍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자비를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내게 자비를 끊임없이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게 어떤 거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 축복이 얼마고 내가 너와 함께한 게 얼마인데 너가 왜 돈으로 계산해서 나한테 이자 쳐서 안 내느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밥을 맨날 주면서 3년을 먹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3년을 먹여서 이제는 밥값 해야 되잖아. 왜 돈 안 벌어오냐 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자비를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 왜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팔복의 사람이냐? 너는 팔복의 사람이냐? 너가 팔복 가운데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너에게 팔복이 뭐가 있느냐? 팔복은 나에게로부터 온 것인데 내 팔복 가운데 너에게 있는 팔복은 무엇이냐? 나는 언제나 너에게 8가지 팔복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팔복을 너가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너가 내 팔복 속에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가 내 위로 때문에 살고 너가 내 긍휼 때문에 살고 너가 땅이 나 때문에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너가 나 때문에 천국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 환경 속에서 당신이 어찌 사요? 그 가정에서 당신이 어찌 사요? 그 빚더미 속에서 당신이 어찌 사요? 그 절망 속에 당신이 어찌 사요? 그런데 여러분은 고백하고 이야기하기를 왜 그런지 나는 너무 좋다. 왜 그런지 너무 행복하다. 다른 사람이 묻기를 나보다 당신이 훨씬 비참한 것 같은데 왜 당신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평강이 있고 왜 내 얼굴에는 없냐고. 나는 당신보다 자식이 잘났고 당신보다 돈도 있고 당신보다 아파트도 없고 당신보다 뺏겨 있고 당신보다 재물이 있는데 내 얼굴엔 근심이 수심이 가득 찬데 왜 당신 얼굴엔 기쁨이 있냐고. 나보다 당신을 솔직히 못하지 않냐고. 돈판도 나보다 떨어지고 남편도 나보다 좀 떨어진 남편이고 당신의 자식들도 나보다 IQ가 떨어지고 공부 못하고 뻔히 내가 아는데 왜 당신 속에는 그런 이상한 기쁨이 있냐고. 당신 속에는 왜 문제거리 속에 걱정하지 않냐고. 당신은 왜 자라 대평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냐고. 그렇게 믿고 물어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아는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께서 친히 인정하실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고 살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다음에 은사, 마음의 청결 다음에 은사와 능력,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은사와 능력이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구합니다. 마음이 청결케 된 사람은 사심을 버립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과 자기 정견을 버립니다. 자기 가치관을 주님의 말씀에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보고 삽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삽니다. 주님의 임재라는 것이 찬양 좀 할 때에 짜릿하게 느껴지고 누구에게 안수기도를 좀 받으냐 찔찔하고 그게 주님의 임재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면 어떤 집회 가서 기도를 했더니 뻥 넘어져 쓰러져가지고 꼬글꼬글 그렇고 있고 이게 임재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는 것.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현상이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사랑이 됩니다. 내 마음의 절망이 위로로 바뀝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주님이 뭘부터 행하시게? 임재는 주님과 나하고 교제를 임재라 그럽니다. 주님과 나하고 실제적인 내 영과의, 내 영혼과의, 내 심령과의, 심장과의 만남을 임재라 그럽니다. 정의를 잘못 누려서 좀 기도 좀 해줬고 성령님께 역사 임하는데 찔찔한 걸 느껴가지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거기에 도취돼 버려서 행동이나 행동 거지는 엉망이고 용서도 전혀 하지 않고 미움도 그대로 지니고 있고 증오도 그대로 있고 다툼도 그대로 있고 혈기도 그대로 있으면서 난 주님의 임재에 취했다 그리고 기도만 해주면 자빠져가지고 누워있는 것이 그것이 임재고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주님을 닮아야 아는 것이지요. 주님의 성품이 있어야 아는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아는 것이지요. 슬픔이 있는 사람을 보면 같이 슬픔을 느껴야지요. 불쌍함이 있는 사람을 보면 같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어야지요. 뿅아리 눈물만큼이라도. 죄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라도 되어져야지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주님의 진짜 임재입니다. 그게 주님과의 진짜 교제고 진짜 만남이. 그것이 없으면서 주님 내게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은 그래도 축복한다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개똥이다. 그럴 겁니다. 아니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야, 주님을 알아가야.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할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한 대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주님을 믿는 것, 아는 것을 하나가 되어 거기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 팔복을 지닌 자가 주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큰 자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팔복을 가진 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할 겁니다. 주님의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합니다. 항상 성경은 따로 떨어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돼야 해요. 그게 종교개혁의 원리였고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할 때에 그러면 2달란트가 무엇이냐? 1달란트가 무엇이냐? 5달란트가 무엇이냐? 달란트를 재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성경의 달란트는 절대 재능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으니 재능대로 재능을 주었다고 말이 안 되죠. 재능은 달란트가 아니죠. 재능이 무엇일까는 잘 모릅니다. 재능이 달란트는 원래 돈을 이야기하는 거였으며 달란트가 탤런트가 되어서 재능 있는 탤런트를 지금의 탤런트라고 그럽니다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팔복의 근거 이야기하면 사실 이 팔복을 누리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첫 번째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내게 주신 소명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하는 게 있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닮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지 닮은 자식을 좋아합니다. 편애를 부모들은 다 하는데 적게든 크게든 하는데 꼭 자기 닮은 자식을 편애하는 부모가 있고 자기가 너무 싫은 부모는 자기 닮은 자식은 절대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막 똥꼬집이 너무 세고 막 그러면 자기 닮은 자식은 싫어합니다. 자기가 너무 사람에서 거울 볼 때마다 야 저렇게 이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싶으면 자기 닮은 자식이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분이 너무 못생겼고 자기 자식도 똑같이 생겼는데 자기 자식을 너무나 좋아해서 살고 빠진 것을 봤습니다. 남자분인데 그렇죠. 주님도 주님 닮은 사람 좋아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팔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주님의 이 팔복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구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알아가면 팔복은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여러분을 주님께서 인정하실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천국 이야기 나오죠. 의는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 못 낙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받는 어려움,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이것이 팔복 중에서 가장 큰 8번째 복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격을 쫓아가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쓰임 받는다, 높게 된다,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난다, 내게 어떤 장래에 무슨 일이 있다, 이런 것에 너무 마음을 연연하고 두지 않아야 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참 어린 아이를 씻었어요. 2살짜리를 딱 씻었어요. 근데 아이가 목욕하다가 잠들었어요. 한참 씻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나랑 갔다가 그래 한참 통화하다가 이제 와서 가만히 통화하면 생각하니까 아까 애를 씻었는데 애가 뿌정물이 좀 있어서 더러운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다가 통화를 제대로 보지 않고 전화리 옆구리에 끼고 목욕물을 버려야지, 그리고 했는데 목욕물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확 제꼈죠. 애가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욕물 버리려다가 누구 같이 버려봤습니까? 자기 자식이 든 줄은 몰랐죠. 딴 데 고개 돌리고 신경 쓰고 있다가. 정말 중요한 것은 목욕의 뿌정물이 아니고 자기 자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분은 주님이지, 주님의 어떤 축복들과 주님의 선물들은 아니에요. 그거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에 사실 주님이 오면 주님의 은사가 따라오고, 주님이 오면 주님의 축복이 같이 오고, 주님이 오면 주님의 평강이 함께 오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누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더 알기를 열망하는 사람, 주님을 더 구하고 추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성공하려 하고, 주님 때문에 잘 되려 하고, 주님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주님 때문에 높아지려 하는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정말 중요하게 너가 나를 알고 너가 나를 알면 나를 닮을 것인데, 너가 나를 닮았느냐 말씀하시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무슨 말을 하리까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자로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담고, 주님의 용서를 담고, 주님의 자비를 담고, 주님의 온유를 담고, 주님의 순종을 담고, 주님의 긍휼을 담고, 주님의 인내를 담고, 주님의 평강을 담고,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의 믿음과 소망을 담고, 주님을 닮은 사람 되어져서 주님이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가며 동거동락하며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진정한 주님 주시는 팔복 속에서 천국이 우리 것임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